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소금 언약입니다. 우리가 8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 있는 자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복에 있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인쳐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지 말고 짠맛을 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제 이 말씀인데, 참고로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 우리 앞전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이 뭐였죠? 의를 인하여 뭐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박해를 받아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면 너희가 하늘에 큰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과 소금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 성도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미움을 받을까요? 여러분, 세상 정말로 우리가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뭐가 맞는 거죠? 칭찬도 받고 미움도 받고 다 했으면 좋겠죠. 예.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예. 진짜 빛이 되면, 진짜 소금다워지면 세상으로부터, 우리 앞전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미워하냐면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어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상, 지금 여당, 야당 이게 말하는 세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데 내린데, 요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입니다. 진짜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껍데기에 불과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죠? 그 마귀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안에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못 오해해서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뭐가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은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같은 성경이에요. 우리는 장절이 나눠져 있지만,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처음에 이 성경을 봤던 사람은 이거는 다 똑같은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받게 받는 자가 되면 이 땅에서는 그게 소금의 모습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진짜 소금다워지고 진짜 빛의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소속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이 박해받으라고 그랬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우리는 그것을 잘 경작하며 지키면서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당, 야당 요거 논리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세상의 노선을 걷는 게 아니라 그거는 철학의 노선을 걷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의 노선을 걷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왜 철학의 노선을 걷습니까? 철학의 노선은 여당도 맞고 야당도 맞고, 여당도 틀리고 야당도 틀려요. 그거는 이 땅의 상대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는 틀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럼 나랑 세상은 적인가? 그럼 나는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되고 저축도 안 해도 되고 막 살아도 되는가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원리를 가지면 그 영적인 원리로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맞다. 박해를 받는 것이 맞다.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이 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을 이해를 바르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 성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넘기다 보면 가끔씩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바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자기 분깃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들의 재물 중에서 흔든 이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거기 뭐라고 쓰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리트, 말라흐, 엘람, 올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베리트라는 말 아시죠? 베리트 언약이란 뜻이에요. 말라흐는 영원이란 뜻이고 올람은 뭐냐면 바로 소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왜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올람베리트 올람베리트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뜻을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올람 말라흐 베리트가 아니 베리트 말라흐 올람이라는 말이 맞아요. 네. 자, 근데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원한 언약 이렇게 써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내가 아브람 너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너는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건데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을 어떻게 취할 거냐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그래서 너와 너 자손 사이에 이 언약을 이루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많아야 돼요? 자손이 많아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기에 써 있어요.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리트 말라흐 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땐 영원한 언약이지만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의 실체가 뭐랄까요? 자,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많이 줘서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 될 거야.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 아들들을 아들이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가리켜 복이라고 그랬고 한 사람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언약은 그 실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가보서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성경 거의 뒷부분에 찬송가 거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소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를 설명하고 계신 거라면 언약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누가 죽어야지만 그 유언이 이루어지냐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유언이 되어져요.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는 뭐 가로 1번 가로 2번 써 있을 거예요. 그거 찾아가 보면 유언이 뭐라고 써 있냐면 언약이라고 써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 써 있잖아요. 첫 언약은 피로 세우지 않은 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죽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로 말미암아 죽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나는 피 말한 거야. 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다른 언약을 또 제시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제시했던 언약도 뭐였어요? 피였잖아요. 가죽옷. 그렇죠? 여자의 후손, 피복음.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을 준다는데 그 여러 자손은 여러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굴 말한 거라면 그리스도를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누군가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언약을 말한 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 언약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언약의 실체인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왕권될 수 있었던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사장에게 분깃이 없는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그들은 분깃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당신 앞에 뭘 갖고 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분깃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에 대한 고마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당신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인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군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였군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언약의 실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첫 언약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말씀하셨던 거. 이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에서 피도 뿌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 했잖아. 그거 다 뭐 말하는 거냐? 그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걸 말한 유언자가 죽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피 흘림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소금 영원한 언약으로 언약을 맺는다. 소금 언약. 피 언약으로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십자가의 언약으로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완전한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3번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 또 거기도 창세기 9장 16절에도 써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되느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노아가 비가 내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서 사람을 심판한다 안 한다.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행동을 거지를 보고 내가 심판한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기준점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9장에 레인보우. 보우가 활이잖아, 활이요. 그래서 그때 말씀 나눴죠. 화살을 누구를 향해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장신을 향해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담보로 해서 다시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홍수로서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에게, 또 그 이후에 다윗에게,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일괄적으로 말했던 소금 언약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실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인보우가 어디서 원형이 온 거냐면 그 7장 8장을 읽으면은 정결한 짐승을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래 정결한 짐승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주 안에서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방주도 노아 가족도 다 피의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피 복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시게요. 예, 아까 우리 히브리서 피고 계시죠? 앞에 보면 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창세 전에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로 제사함 받아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내교회가 소금 언약을 회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고요, 또 방부제 역할도 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청빙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 리더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소금이 되라라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서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거는 껍데기 세상, 코스모스가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은 바로 피복음입니다. 피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2번 보실까요? 주보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영원한 언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은 단순하게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이 잘 사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사는, 이게 기준이라고요. 근데 다원주의적인 또 인본주의적인 이 땅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예요. 교회가 청년이 많아요, 어른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많아요. 왜 어른들이 많을까요? 예, 청년들은 이제서야 내 뜻을 발견했어.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내 뜻을 찾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바퀴 돌아보면 뭘 찾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구나.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 28절에 누구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김선미 선도님 교회 오시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예. 제가 이거 거짓말하고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거의 안 온 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막 우리 하나가 며칠 전부터 벚꽃 축제라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는 좀 시간을 내서 벚꽃 축제 갔다가 올 때는 쌍욕을 하고 왔는데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데 애들 데리고 왔나가 이 고생을 하는지 돈을 못 들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거기 들어왔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거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 누구만 생각한 줄 아세요? 저는 김선미 선생님만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거나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 제게 뭘 주셨다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요, 정말로. 계속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요. 근데 오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김선미 성도님이 교회로 나오시는 이 순간과 찰나는 무엇을 입는 시간인 거냐면 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피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방법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환란이 있을 경우에 우린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게 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은 없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여러분들. 잘났든 못했든 간에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넘어져도 교회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져도 교회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는 이 땅 형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진화론 쪽으로도 볼 수 있고요. 돈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사님 계시지만 사돈이 암이 들려가지고요. 주사기를 몇 개를 꽂고 있는지 몰라. 하얀 이런 봉투로 주사기를 맞는데 그거 끌어안고 새벽 예배 오더라고요. 지금 그 암을 다 이기셨어요. 온 몸에 퍼졌던 그 암을 다 이기셨어요. 청년처럼 뛰어다니세요 지금. 병원에서 다 번져가지고 손을 쓸 수 없어서 수술까지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 여기 일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항암이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또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 아멘. 우리 고순현 지사님처럼 카트방을 채우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나무 형제 오늘 아까 교회 오더라고요. 나무 형제 저거 손 들었더니 너무 밝은 모습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좀 기분 나빴거든요. 왜? 저번 주에 교회 안 와서. 아니 내가 가지 말랐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 갈 수 있어. 나는 기분 되게 나빴거든요. 근데 나무 형제는 요만큼도 불편한 게 없어.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멘.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뭐가 차릴 게 뭐가 있어요. 저번 주에 저기 그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럼 되는 거지. 예, 잘한 거예요. 목사만 죽는 거지 뭐. 예. 자,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누구에게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다리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버린다고요? 마귀에게 속아 버린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는 다 마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귀 소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소금이 되면 뭐가 보여야 돼요? 부패될 수밖에 없었지?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 부패와 타락이 보여야 돼요. 왜? 우린 소금이니까. 소금은 부패하는 곳에 쓰여지는 곳이잖아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음식이 썩는 걸 보고 마귀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속의 배경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부패함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게 없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땅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환경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인권운동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성계 바자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다민족 사역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 사람들의 피 흘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니까 그 삭수로 말미암아 사욕, 정욕, 음욕, 탐심,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림이 딱 보여지셔야 돼요. 아,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나쁜 년 그러지 마시고요. 그 드라마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사욕, 정욕 이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진짜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무얼로밖에 못 봐요? 눈에 보여지는 사욕, 정욕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 넣든지 생물학적 거세를 시키든지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여기 안을 치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라고요. 팔복. 복된 강이 흘러오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한 마음, 한 의, 한 뜻, 한 나라, 한 국률, 할렐루야, 한 심장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그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8주 동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새로워졌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로워졌습니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치유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로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자, 네 번째입니다. 주워 보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김선미 성도님이 몸이 아프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은 약국으로 가라 그래요. 병원으로 가래요. 하지만 목사는 뭐라 그래요? 교회로 가라 그래요. 그리스도께로 가라 그래요. 십자가 붙들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희생제사. 우린 날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우린 날마다 피복음이 내게 뿌려져야 돼요. 이렇게 피복음이 실제로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과 떡을 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실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구약의 대표적 언약이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 우리들의 죄를 위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선지자 그리스도. 이걸 구약에서 계속해서 여러 모양, 여러 사람, 여러 인물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오셨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또 다른 2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임마누엘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통치자
한 다스리는 자 유다 베들레헴에 약속되어 있던 그 미가서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의 통치자가 바로 이분이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신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혈과 육을 지니심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평생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도록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장막, 곧 그의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영원한 죄를 단번에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어디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에요. 그 휘장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육체세요. 그가 길을 여셨어요. 그가 염소 양의 피 아닌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죽기를 평생 무서워하여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우리를 마귀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간단해요. 중요한 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그 예수를 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네 마음에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 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소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짱아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짱아치가 되셔야 돼요. 아멘. 짱아치는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짠맛이 어떻게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맞는 건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지어낸 거예요. 짠맛이 오래 가도록.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배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 지금까지 1번부터 제가 6번까지 쭉 말씀드린 이것을 가지고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소금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소금 언약이 뭐라고요?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 그러면 성도가 맛을 잊는다는 말은 뭘까요? 맛을 잊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쵸, 그 피 복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했던 그 체계로 돌아간다고. 야 일로 돌아간다고요. 예. 그게 바로 맛을 잊어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밟힌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원문을 원래는 더 맞게끔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뭘로 뭐 하고 있다고요? 발로 밟고 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밟는 뜻도 되겠지만 세상이 밟으니까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밟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피복음을 밟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지금 5장 펴고 계시죠? 7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실까요? 7장 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좁봐야 그 개와 돼지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있다. 요 말과 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맛, 왜 예수가 피 하시는지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진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싸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복음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복음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내 감정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보실게요. 43절부터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설명 안 해줘도 알겠죠. 이번 한 주간에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중대교 성도님들은 소금을 치십시오. 소금을 치십시오.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드릴까 말까요? 지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까요?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소금의 동사형이 짜게 하다는 말이에요. 소금의 동사형이 짜게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짜다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소금을 치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소금을 어떻게 해요? 그 제물에 뿌려요. 이렇게 쳐요. 그게 동사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짠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잖아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소망의 인내잖아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 삶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소금 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마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소금과 화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듯 하라. 소금이 동사형이 돼야 된다. 소금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소금이 삶을 통해서 녹아져서 그것이 너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언약은 뭐냐면 이번 한 주간 그 피복음을 가지고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사춘기예요. 그러면 사춘기니까 맛있는 사탕 하나 사줄까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피복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아이와 나와의 복음의 화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치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거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이번 한 주간 소금을 치듯 하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될 때 그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영접하셔야 돼요. 초대하셔야 된다고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믿지 못한다면 믿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 남동생이 있어요. 원래는 저보다 예수를 더 잘 믿었어요. 청년회장까지 하고. 근데 제가 왔는데 제가 약간 옛날에 율법주의적인 것이 강해서 걔 동생을 가지고 나무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사는데 너가 교회 청년회장이라 그러면 이거 되냐? 그때 복음을 제가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청년회장이라면 되냐?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들어와요. 제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갈 때마다 말했어요. 이제 돌아와라. 주님 보러 돌아와라.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때가 언제인 줄 아냐? 너 분명히 사고 났을 때다. 너 쓰러졌을 때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쓰러졌어요. 갑자기 이 뭐가 하나 신경계가 무너져서 중심을 붙잡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려고 그래요. 야, 너 돌아와라. 말을 깨달아야 된다 정말로. 응. 근데 그 말이 진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친구한테. 여러분 소금치듯 하십시오. 믿지 못하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을 가지고 소금을 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가족을 두고 더 많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을 두고 이제 내가 나가야 될 그 세상을 두고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소금치듯 하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거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저번 주에 우리 열방 선교회가 완료가 되고 또 우리 아세안 하신데 교수님이신 이사장님도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주 현장을 놓고 많이 기도하신 걸 제가 느꼈는데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그런 교육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제 소원은 뭐냐? 정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네팔 노동자들 위해서 이 제주 현장에 그 무지 속에 파고들었던 그 흑암의 역사를 이 귀한 열방 선교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순수하게 인도받으면서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소금치듯 하는 이 화목제의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소금 언약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가정, 내 후대, 내 산업, 내 사역을 두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부르짖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원망, 불신앙, 눈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